3월 25일 봉천교회 수요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의 속도에 맞춰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일 생각해 봤고 3일을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프라인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게 했던 시간도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돌아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실생활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감당치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나 화가 났어, 나 속상해, 이런 모습까지 터뜨리는 모습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까 없을까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여 주심이 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그러는 목사님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제 안의 취미는 화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고백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표현, 반응, 자세와 태도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열리는데,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에서 만난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대적을 만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을 만납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불평했고요, 불만이 가득 찬 것을 결국 터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재앙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 갖춰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거듭나고 세워지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어서 속히 지나가라가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즉 제자됨의 완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가질 시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그리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봉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짜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누워 지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해결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열매 맺는 신앙을 생활을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 길을 선택하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 그가 열매 맺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시험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한 주 더 지나서 4월 첫 주요.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할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남겨진 3일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지나갈 때에 육으로 살던 나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순절을 매일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과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모두가 다 같은 것 같았지만 고난이 닥치니 불평과 불만으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입술을 열고 그 자세와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데 넉넉히 감당할 힘도 주시기에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 손길이 우리를 향한 신 뜻임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에게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끼리 모인 그 작은 단위에서 가정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빚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 가운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취할 것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일 수 없는 이때 가장 최소의 단위로 모여진 가족끼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